사람의 미래를 짐작하려면 대충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온 경험이 사실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했던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5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미국 가서 느낀 한 가지가 있다면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외국 사람들은 오래됐던 뭐 짧게 됐던 간에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와서 좀 미국에 온 지 오래되신 분한테 뭔가 좀 살면서 막 수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도움을 청하려고 물어보면 본인이 경험했던 것 같으면 쉽게 말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미국에 온 지 오래됐을지라도. 그래서 야, 내가 경험한 것밖에는 사람이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차 운전을 하는데 제 차에 99%가 다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님들이 타서 어느 목적지를 딱 가는데 보통 뭡니까, 셀폰에 깔려 있는 그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구글맵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보통 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운전해본 결과 가장 빠른 길은 그 맵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게 가장 빨라요. 왜냐하면 이 맵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지금 어디가 막혔고 어디에 지금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고 그런 것까지 다 카운터를 제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딱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앱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건 내가 안 가본 길인데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본 길만 고집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그래, 뭐 if you tell me, I follow you. 내가 너를 쫓을 테니까 그럼 네가 말을 해라. 그렇게 이제 항상 얘기하고 가는데 보면은 내비가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도 더 짧은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비용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더 짧게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고집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되게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지만 뭐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누가 있죠?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또 더 추락해가지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현재 일어난 이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람의 미래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때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깟 어려울 정도야, 이깟 힘든 정도야 극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갖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로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산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표, 나는 무엇이다, 이런 꿈을 딱 세우고 나면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중간 목표를 세우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삶의 환경이나 세파 막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별 갈등하시거나 방황하지 아니하시고 일관된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여기 예수님의 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꿈이 분명한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꾸는 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다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주전 61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609년에 유대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너져가는 유다 왕국을 개혁한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그만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애굽과의 전투에서 뜻밖의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던 경건하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아 왕이 죽고 나자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도덕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이 만연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가 하박국이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소망, 하박국의 꿈, 하박국의 기도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런 꿈과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유다 부흥을 꿈꾸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도 아닌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미국까지 오셔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대부분 우리 자식 새끼들이 좀 미국 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꿈을 언제부터 꾸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별 꿈이 없이 그냥 무슨 꿈을 꾸겠어요. 철부지가.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꿈과 목표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에 이제 딱 진학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마침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육사관 친구들도 구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부모도 없이 나 혼자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이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키가 부족해요. 이상하지, 사람들이. 나는 내 표준에는 내가 표준인데. 그래가지고 육사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고2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공대에 가가지고 내가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생겼어요. 사실 그런 꿈을 꾸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고2 말쯤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다가 그만 그 꿈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죠.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실 우리들이 꾸는 꿈은 이러한 나의 어떤 앞길, 나의 어떤 안락한 삶, 우리 가족, 이런 정도에 다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하박국의 꿈은 자기 자신과 어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꾸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우러러보고 본받아야 될 그런 위대한 꿈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이 나라의 운명은 그의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철저한 징계였다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 침공으로 인해서 망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국토가 황무지가 되고 백성들 대부분이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하박국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의의 응답. 이 응답으로 하박국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박국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유대 나라가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것이 꿈인데 하나님은 그런 꿈이 아니라 정반대, 심판의 꿈,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살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창자가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려 본 계십니까? 창자가 얼마나 두려우면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렸을까요? 바들바들. 얼마나 좌절했으면 자신의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상심했고 그의 상황은 호전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절벽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끌려가고. 여러분, 하박국의 이러한 비참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지만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과 꿈과는 정반대의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의 다음 구절인 17, 18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의 침략과 더불어 유대 나라의 수중에는 나라를 지탱할 만한 소유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원에도 무화과 농장에도 적군들이 말을 달리고 불을 질러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소출 하나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과 소들도 적들이 다 잡아먹고 끌고 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박국의 절망감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큰 부흥을 꿈꾸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꿈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있던 하박국이었는데 17절부터는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하박국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나를 향해라, 너는 내 꿈이야,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쓰라린 패배감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소망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 나의 처해 있는 환경은 전혀 반대인 것이에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덩어리 냉가슴 앓는 마음만 아프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고 무엇으로 이 아픔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모든 것이 없어지고 좌절될 상황 속에서 다 없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더 이상 이제 무화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에 노심초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이나 소 때문에 삶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삶에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높은 곳에 더 높은 꿈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중에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꿈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이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갔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꿈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여겼던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꿈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말하는 꿈인 작은 게임들에서 우리가 패배를 때로는 맛볼 수도 있겠지만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넌 내 꿈이야, 넌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슬퍼하다가도 그것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와 또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번민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 신이 나고 힘이 솟을 만한 그런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가, 외모나 실력이, 또한 출세한 우리 자식들이, 돈 많은 부모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환경은 완전히 전폐하고 말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환경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나의 뼈가 속에서 썩이는 것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날이 지금 닥쳐오기 때문에 적들이 와서 우리 백성을 다 도륙시키고 사로잡아가고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보통 세 가지 탈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탈, 수탈, 겁탈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을 겪으신 세대들은 유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끔찍한 참화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면 치를 떠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6.25 같은 그런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폴틸리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죽음과 자기 숙명성, 허무와 무의미성,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건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집 한 칸도 없습니다. 뭐 집 한 칸이라고 있지만 살 때보다 오히려 값이 더 떨어졌어. 또한 우리 아이들을 편안히 마음 놓고 공부시킬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게 쓸 만한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장래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고 그래도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아직도 바닥 생활을 헤매고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나라 하박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심한 상황. 부모 자식 간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한 끼니 끼니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처럼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어떤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비록 나에게는 건강도 물질도 집도 실력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받을 만한 미모도 그럴듯한 인격도 출세할 만한 장래성도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미모를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기쁨의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혹은 배움 속에서, 가방끈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쁨을 찾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요, 여건이나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그 여건 때문에 왔다면 그 여건이 없어지는, 그 환경이 없어지는 순간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겠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음악가였던 하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음악은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감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하박국 이 하이든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든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 즉 원하는 곳을 다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 삶 속에 확 파묻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더 높고 넓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옛날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옛날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각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상자가 돼서 그 안에 온갖 부부를 담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수많은 나무 중에서 그 올리브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될 그런 꿈으로 부풀었지만 그 나무꾼은 그 나무를 가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가치 없고 천한 존재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떡갈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널 큰 배의 일부가 되겠노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기를 배웠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자신을 배워가지고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떡갈나무는 슬픔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사는 소나무의 유일한 꿈은 언제까지나 높은 곳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일깨워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독야청청하리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탁 치더니만 소나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박살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나무꾼이 쓰러진 소나무를 질질질 끌고 가더니만 쓰레기더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다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세 나무의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것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구간을 발견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나무로 만든 구유였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올리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멋지고 큰 배가 아닌 조그마한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낚싯배는 바로 그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그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나무는 이제는 여기에 벌어지더니만 이제 드디어 뗄감 시제가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사들은 소나무를 주워다가 그 소나무를 작은 두 조각으로 쪼개더니만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꿈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산산조각나서 부서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이 깨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깨지고 부서지고 멍들고 상하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낙심천만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하박국처럼 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